네, 사랑한 데이로 드려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특별히 환영합니다. 저는 어려운 걸음을 하신 만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현학 목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권위 있게 생겼죠. 지금 보시기에도 그렇죠? 네, 그래도 목사인데 좀 권위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예,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렇게 보기 좀 그러네요. 큰 화면으로 보니 굉장히 좀 부끄럽네요. 네, 계속 보시는 분들도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흔들리면 흔들린 대로 흔들리는구나 생각하시고 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들을 마음껏 좀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좀 특별한 순서가 여러 가지 있었죠. 사실 예배 자체에서의 특별한 순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컨셉트가 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이렇게 주보 삽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나가셔서 방문하실 수 있는 여러 부스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 예배 간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긴 하겠지만은 이거를 간단하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주보를 들고 오다가 땅에 이렇게 헌납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 같이 볼 수 있으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뒤편에 가이드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 모든 행사들을 즐겁게 즐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진리를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예, 누군가에게 내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말을 다른 누군가가 듣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어떤 조건이라고 할 만한 것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저는 그 중에서도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 좀 되게 이상한 소리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했던 것들이 어디 박사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인용된 거야 하면, 하고 이렇게 끄덕이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권위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듣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느 학교 나왔다. 학연이죠. 그리고 어디 출신이란다. 예, 제가 포항 출신이거든요. 예, 고향 BK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죠. 네, 지연 그리고 혈연. 누구네 아들이래 이런 혈연. 이 세 가지가 좀 겹쳐지게 되면 이 사람의 권위가 조금 서게 됩니다. 이왕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알만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권위 있어 보인다. 그 사람의 말이 조금 더 믿음직스러워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학연, 지연, 혈연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연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의 학연 혹시 어디 출신인지 아시나요? 네, 없으신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예수님 학연 어디 나오셨다 얘기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오셨다, 어느 학교에서 수학하셨다는 얘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알만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은 세례 요한을 잠깐 만났던 거, 그 사례, 그 직전에 있었던 내용들 있죠. 그 정도가 학연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지연은 어떨까요? 어디에서 출생하셨는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어떤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야,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총구석 중에 총구석입니다. 북한의 함경도의 량강도라는 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런 데가 있거든요. 네, 진짜 약간 아오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거기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낫다고요? 이런 의문이 들 만한 굉장한 총구석 출신인 게 우리 예수님의 지연입니다. 좀 가난해 보이고 남루한 행색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분의 혈연은 어디 집안 출신이실까요? 혈연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자 집안이라 그러면 왠지 좀 저 사람 굉장히 참할 것 같고 바를 것 같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의사, 법률가 집안 출신이다 하면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쟤도 공부를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네, 정중용 씨의 아들이 저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 아시는 분 계시지 않죠? 그렇죠? 네, 굉장히 지나가는 그냥 어떤 아저씨라고 하면은 그 아저씨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혈연이라는 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육자 집안 이런 것도 아니고 의사 법률가 집안도 아니었고 어지간히 똑똑한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나랑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면 이 혈연, 지연, 학연 세 가지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 말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학연, 지연, 혈연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권위 없는 상태였다. 오늘 본문의 상태는 더더욱 그랬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다른 권위를 부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좀 나이가 지긋하다던가 좀 나이가 많다던가 하면은 조금 들을만한 것들이 있죠. 내가 옛날에 살던 데 말이야 하면서 옛날의 이야기는 들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나이가 지긋하셨냐? 그것도 아닙니다. 30살이셨어요. 저보다 지금 5살 연하이십니다. 네, 굉장히 연하인 이렇게 30살 즈음에 계시거나 올해 30살이 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스스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나 30살쯤 되니까 좀 권위가 생긴 것 같아. 네, 30살의 권위 정도면 딱 그 정도 선일 것 같습니다. 대답은 생략하게 되겠고요. 능력이 정말 탁월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수님 정말 능력이 탁월하셔서 이 말씀이 잘 들립니까? 라고 했다면 막 얼굴이 천재라던가 네, 진짜로 천재거나 뭐 그랬으면 또 모를 텐데 직전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어떤 탁월함, 괜찮음, 좀 들어볼 만한 어떤 우월성 이런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직전에 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들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험 능력으로 이제 갈릴리로 딱 돌아가신 소문이 온 지방에 퍼졌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게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광야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그렇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시험을 받았던 어떤 사람인데 이 뒤에 내용을 보면 무사람의 칭송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좀 큰 어촌 도시에 가서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가르치심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깜짝 놀랐다 라는 내용들이 있으면서 다들 그 말씀으로 인해 권위를 느꼈다라는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권위를 느낀 말씀 이후에 열병에서 구해주신 장면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4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 권위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 한 방, 앞에 있었던 혈연, 지연, 학연, 나이 뭐 이런 것들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말씀 한 방 딱 이거에 권위가 생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촌구석 하는 그 촌구석 출신의 정규 교육과정을 따로 밟은 적 없는 핏줄에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한 30살 청년에게 권위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포인트에서 권위를 느꼈을까요? 이 의문점을 두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시선을 이동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의 별칭 중 하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바다보단 작지 않겠습니까? 호수였습니다. 큰 호수에서 베드로는 여기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날 어느 날에 이 베드로 씨가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 마리 못 잡아서 돌아와서는 야 오늘 공 쳤다 하면서 그물을 닦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것이죠. 그 상황에서 웬 사람이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몰고 와요. 무리를 몰고 오더니 이 사람이 냉큼 배에 타는 겁니다. 뭐야 형씨 일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뭐예요? 이거 타는 거 아니고 육지에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육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내리십시오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웬 남루한 청년이 딱 앉아요. 앉아서 털썩 앉더니 이거 배 좀 띄워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일이 다 끝났는데 볼장 다 봤는데 갑자기 배를 띄워달래 라고 했는데 뭐 뗐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뗐을지 안 뗐을지는 우리 상상에 맡겨야겠지만 그러더니 털썩 앉아서 남의 배에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끌고 왔던 무리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일장 연설을 쭉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시몬 베드로 씨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 시몬 베드로 씨는 예수님께 언제 봤다고 명령이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하루 종일 해보긴 했는데 당신 말씀에 근거해서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깊은 데로 진짜 갑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하셨던 말씀이 하루 종일 연구실에 있던 사람을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 공통분모로 놓여있던 것은 말씀뿐이었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일이 끝났음에도 다시 일하러 갈 수 있던 동력이 되는 것 사이에는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들어 의지했다. 이것밖에 공통분모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권위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어느 지점에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라서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었던 어떤 존재,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되어지는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이 누가복음 5장 당시의 예수님의 상황은 그저 30살, 30살 새파란 청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고 부활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은 어떻게 권위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디서 권위를 느끼는가 이 포인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는 일반적으로 권위라고 인정될 만한 학력 아무것도 없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와 무관하게 그 말씀의 영향력은 확실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놀랐고요. 귀신은 떠났으며 물고기는 잡혔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의 세 어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영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권위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그런 것 같은데도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물론 부모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권위가 있고 자타공인의 권위가 있는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겠지만서도 그런데 그런 부모님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더란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충분한 권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까닭, 저는 그 까닭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면 권위를 따집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확실하다면,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게 확실하다고 느껴진다면 더 이상 이 말의 권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신저가 얼마나 권위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메신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에 중요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에는 이성적인 계산이 마비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해도 권위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볼품없는 사람, 권위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말해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변방의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어촌, 지중해도 아니고 한낱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어부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 허탈과 분노와 고통과 체념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어부 한 사람 앞에 가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여러 사람들을 위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어가면서까지, 왜 굳이 하필이면 어부의 앞에 나타나셨겠습니까? 왜일까요?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은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말씀 가운데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장모님을 고쳐준 그 예수님을 이미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쳐주시는 것에서 이미 사랑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질 뒷정리 다 끝낸 사람한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에서도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그 긴가민가 하던 것이 언제 확정됩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일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하루 종일 고생했던 그 시간에 저 깊은 곳에서 물고기 한 마리 보이지 않던 그곳에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사건을 들었던 모든 이들의 반응이 뭔지 압니까? 그냥 놀람이었습니다. 와, 씨, 뭐야? 끝. 놀람. 저게 다 얼마야? 다 그러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반응이 심각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걸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뜬금없는 맥락에서 시작되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사람이 허탕치고 돌아와서 말씀을 듣다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대박! 물고기를 잡았다. 와! 팔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이게 정답이라고요. 근데 이 질문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더란 겁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와서 물고기 못 잡은 게 이 사람의 죄라고 할 수 있나요? 물고기 없는데 어떡해? 베드로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죄인이냐는 거죠. 저는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온 적이 없지만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왠지 압니까?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커다란 진리를 마주하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가 여태까지 지었던 잘못된 것들, 죄악들, 수성이들, 그것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랄 만큼 좀 많은 물고기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시몬 베드로에게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었던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선 굉장히 갑작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가옵니다. 내 안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시고요. 다른 이들도 모두 놀랄 만한 권위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 유두추한 것에 어쩐 일로, 이 죄인에게 어찌하여서. 그런데 이 물고기 사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나마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은 따라가긴 했지만 나머지는 다 놀라기만 했습니다. 신기해만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졌던 이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겐 나를 향한 사랑 이야기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매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끔 놀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뀔 것 같지 않던 저 인간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남을 보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성경 속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흔하게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문제를 풀어가는 줄 알았더니 문제가 더 쌓이고 더 어려워집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만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어른이 되니까 취업을 해야 합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취업하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제 아이를 생겼습니다. 저 때가 좋았구나, 결혼할 때가 좋았구나, 직장 처음 가질 때가 좋았구나, 대학 갈 때가 좋았구나 이러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어려워져 가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자꾸 다른 권위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내 삶의 문제들은 어떤 권위 있는 말씀으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열심히 뒤져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책이나 유튜브나 보게 되는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여 살아갑니다. 그 내용들이 때로는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머리를 울리는 어떤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가 누구를 위해서 준 메시지냐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된 메시지인지 아시냐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된 메시지가 맞냐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의 시작점이 전혀 다른데, 완전히 다른데 그곳 위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에 내 인생을 세우시겠냐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선 안 되고 그래서도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말씀, 그 말의 권위가 어디에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친구 타고 가보니까 누가 먼저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나를 위한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나는 진리처럼 찰떡같이 믿으면서 살아가더란 겁니다. 이미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정말 권위 있는 것이다, 사랑이 정말 참 권위입니다라는 얘기가 완전히 낯선 얘기, 혼란스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찾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이야기로 살아냅니다.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잘 되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온전한 권위 위에 내가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갈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 사랑하는 마음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 이 공동체에서 오늘 하루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 부스들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음껏 사랑하는 마음을 누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권위로 자리 잡을 때, 그때 이 자리로 다시 나아오셔서 진리를 마주하는 길에서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권위를 느낄 것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사랑 앞에 내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은 베드로가 죄인됨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앞에 깊이 잠기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밭에 사랑으로 임재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